내 오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재창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경기도 덕평을 2번을 왕복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벌써 15년째 어린이 수련회 등록 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사실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떤 분이 등록 이제 스텝들이 쫙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오셔서 명찰 2개를 손에 들고 밖에서 막 스텝한테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내가 한 방에서 보살펴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텝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제가 얼른 밖에 나갔습니다. 얼른 나가서 왜 그러시는가 이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저한테 또 명찰 2개를 들고 막 하소연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서 밤에 제가 돌보아야 되는데 막 하소연을 이제 막 힘든 부분을 막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그 명찰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2분이 같은 방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같은 방이 되어 있는데요. 명찰에 같은 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방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하소연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죠? 눈이 흐려져요. 혼미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등록을 보면요. 매년 그런 일은 없을 수 없어요. 원래 등록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막 화를 내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 스텝하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이제 그러고 가세요. 막 어떤 분은요, 막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막 계속 3번을 갔다 오고 3번을 갔다 왔다 하셨어요. 우리 스텝이 하는 말이, 한 명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본인들이 등록을 잘못한 걸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화를 낼까요? 혼미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사정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본인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라고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분들은 계속 해달라고 외칩니다. 우리 스텝한테 가서 계속 말을 해요. 해달라고. 우리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함 지르고 계속해서 사정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보고 엑셀 파일을 보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개인 감정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러는 거지? 그냥 자세히 보면 아는 거고 말을 잘 들어보면 아는 건데 제가 그랬죠. 혼미해서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12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판단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정탐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 과반수가 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기는 우리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절대로 저기가 못 이긴다. 다 죽는다.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다시 돌아가야지 100% 죽는다. 다 훌륭한 지도자들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 시절의 상처. 내가 노예로 조상 대대로 노예였고 우리는 할 수 없고 당연히 지금도 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다.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다라는 이 애굽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들려요. 잘못된 판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혼미한 영적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 그 2명의 요수와 갈렙이라는 2명은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봤다. 여러분 지금 개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이고 증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증거예요.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준으로 가나안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만 불신앙만 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실을 보고 증거를 삼고 정확하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의 상처를 가지고 항상 실패하는 혼미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재앙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113부 3절에 보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이 말은요, 여기 두 마음 품는다는 말은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다 하면서도 생각할 때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자녀 같은데 현장에서 누구한테 안 좋은 말 들었다거나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면요, 갑자기 내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면 나도 똑같이 못되게 악하게 해서 이겨야지. 내가 왜 당하고 살아?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점점 흐려져요. 아까 명찰 2개 들고 같은 방 해야 돼요 라고 계속 항의한 그분처럼 내 앞에 응답이 와 있어도 눈이 흐려서 안 보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착각이 되고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 바뀐 게 오늘 말씀이에요.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6절에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 있다 하여도 말씀만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09절에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여러 가지 올무를 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 1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천둥, 번개, 지진이 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올바르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전체를 생각하는 걸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면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한테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고, 내가 잘 돼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담기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전체를 생각해요.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련회 우리 김현조 랩런트 내가 밥 먹었는가? 저는 항상 관심사가 여러분 밥 먹었는가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현조야 저녁 먹었냐 하니까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하니까 딱 보니까 음식의 양이 아이들이 다 먹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더라네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컵라면 먹는다고. 근데 그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이제 다른 교회 사모님이 계셨어요. 역시 랩런트는 다르네. 전체 수련회를 보면서 음식의 양이 부족한가 생각하여서 예, 맞습니다. 전체를 보는 그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실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그런 배려심이 있긴 있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예,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상처 때문에 혼미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에 가든 리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처음에는 그 12명의 정탐 중에 군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딱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118절 한번 보세요. 118절에 보면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고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잔꾀를 써서 다른 사람한테 아부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다 허무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요,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기 119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린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꾀를 쓰는 사람을 보고 착각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그때 당시에도요, 지도자로 뽑아놓은 무려 10명이 막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날 밤에 통곡하고 울부짖었다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새벽에 날이 밝을 무렵에는 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는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찌꺼기,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수가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10대 2였잖아요. 그때도 요수와 갈렙만 붙잡았잖아요. 언약 가진 소수, 연약해 보이는 소수가 그 세상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소수, 가장 연약해 보이고 무능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러서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어떤 훌륭한 생각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상품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귤을 키워서 육지로 내보낼 때 상품 선별을 해요. 흠이 있거나 크기가 작거나 쪼글쪼글하면요, 저쪽 바구니로 휙 던져버려요. 왜? 상품성이 없으니까. 예쁘고 깨끗하고 큼직한 것들만 골라서 상품으로 육지로 보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흠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내 배경은 왜 이러냐,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상품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상품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상품성이 없어. 나는 성적이 왜 이래? 나는 앞으로 될 게 아니야. 난 과거에 이런 실수도 했는데 나 스스로 나를 상품의 자리에 두고 나를 불량품, 반품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불량품으로 반품되어서 폐기될 사람처럼 나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우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상품에 흠이 있으면요, 불량품이지만 작품에 흠이 있으면 그건 뭐가 되나요? 명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내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과거의 실수, 내게 정말 어떤 배경, 연약한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명장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신 그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절대로 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요.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가자고 하도 그러셔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뭐 제 신앙은 언제나 그래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난 기도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회비 내고 따라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기도원에서 본 게 뭐냐? 거대한 불신앙을 봤어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 앉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 나와서 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강사로 앞에 서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 선포할 때는요, 전부 그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통 아픈 사람들이 기도원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 선포될 때는요, 고개 팍 숙이고 무슨 진짜 소금 먹은 배추처럼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좀 힘들다 이거예요. 막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이제 그러면 2부 순서가 있어. 불 끄고
이제 피아노 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사회자가 얼랄랄라 막 방언으로 시작해요. 그때서 아니 말씀 나올 때는 그렇게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를 찾고 일어나가지고 고함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방언하고 막 개 짖는 소리도 내고 괴성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법석난 걸 본 거예요. 제가 그걸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마지막 돌아올 때 제 마음의 결론이 뭐냐?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 저를 인솔해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능력이 좀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엄청 실망해서 사실은 그때 제 마음이 그 교회에서 떴습니다. 제가 거기 3일 있다가 오면서 본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로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시시한 거예요. 뭔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몸이 뜨끈뜨끈해진다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그러니까 거대한 불신앙을 제가 본 거예요. 이분들은 안 믿어지는구나. 도대체 말씀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인데 그거는 내게 만족이 안 되고 다른 거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날 잡아서 바꾸고 금식 기도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아침과 밤과 낮에 조용한 시간에 항상 강단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24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상황이 급하면요, 내가 진짜 막 지금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막 내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암에 걸리고 트럭에 받치고 막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죽겠어요, 떼굴떼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당장의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신학원에 다닐 때요, 어떤 아주머니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딸이 가출을 했대요. 여러분, 10대 딸이 가출해 보세요. 험한 세상에. 딸이 가출해서 그 딸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결단이 온 거예요. 내가 딸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자. 딸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고 삐삐가 있던 시절이에요. 삐삐 딱 가방에 넣고 연락 오겠지. 삐삐 가방에 넣고 신학원에 왔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고. 근데 말씀 듣고 있는데 삐삐에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연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발견되냐, 진짜 참된 나가 발견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인 나예요. 참된 나부터 찾아야 돼요. 나는 쓰레기도 아니고 나는 실패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참된 내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 하나 응답받고 저거 하나 해결되고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인생이 근원적으로 180도 달라지는 근원적인 축복. 지금 당장은 아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니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네?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근원적인 축복, 내 운명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그 축복의 문이 언제 열리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만족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나는 이걸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성취되어도 반드시 성취될 줄도 믿고 나는 오늘 감사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요.
보좌의 캠프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성취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래서 주일날 그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구나.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잠깐 흠집이 나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면 온 집이 캄캄하잖아요. 어두워. 아이고 어두워 하면서 벽을 막 두드리다 보니 내가 손으로 막 두드린 그 벽에 스위치가 있었나 봐. 불이 탁 켜지니까 환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벽을 두드리니까 환해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만 밤만 되면 막 벽을 두드려. 뭔지 모르지만 벽을 두드려. 환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더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면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 보니까는 금식 기도를 하니까 된다더라. 나도 금식 기도 한번 해볼까?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더라. 이게 바로 그냥 벽 두드리다 보니 불이 켜졌는데 막상 어쨌든 두드려 보자. 이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는가? 지금 시편 119편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서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저 이슬람교 믿고 있는 이란 이라크한테 공격당해서 망해버린 거와 똑같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119편 이게 써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닥치냐? 근본 이유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당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계속 당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해보지만 끝에는 허무해져요. 내가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헌금도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난 왜 지금 내 꼬라지가 왜 이러지? 여러분 허무해진다니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막 이제 주최자가 말해요. 여러분 앞을 보고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됩니다. 결승점까지 쓰러지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 말을 믿고 달려요.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다 갑자기 생각난 게 중간에 왜 내가 꼭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 옆으로 가고 싶어. 결말이 꼭 좋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래서 옆으로 막 뛰어가요. 나 혼자 막 골목길로 뛰어가요. 뛰어가다 보니 낭떠러지야. 말하자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막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 끝에는 허무해집니다. 허무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조금 잠깐 쉬게 만드는 이런 게임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는 음란이나 여러 가지의 돈에 여러 가지의 중독이 돼요. 왜? 그거 할 동안은 잠깐 잊어버려지거든요. 중독이 되는데 정신에 자꾸 힘들어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의 질병 오지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지요.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절망이 되고 그 속에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나요? 운명팔자라고 해요. 그죠? 팔자 도망 못 간다. 그러죠. 아무리 해도 운명팔자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가 마귀한테 속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출발부터 마귀한테 속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지금 또 온 세상을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제가 아까 등록회 했을 때 그 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그 수련회까지 올 정도면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혼미한 거예요. 그 영은 구원받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여전히 그게 혼미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속에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온 세상을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누가 뭐 여러 번 살아봤습니까?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 환히 보여도 어려울 건데 깜깜하잖아요. 내 눈앞이 깜깜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진짜 그야말로 막 벽 두드리듯이 그냥 막 더듬더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게 무속, 점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뭔가 답을 주거든요. 조상 중에 제대로 무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장을 뼈다귀를 이장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너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 개명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거짓말이지만 뭔가 답을 줘요. 그러면 그래 벽 두드리다 보니 환해지더라. 막 벽을 막 두드리듯이 무속 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탄한테 딱 올무가 걸려버려가지고요. 후대까지 계속 재앙과 저주를 당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그 문제의 근본 이유 사탄. 여러분 사탄의 존재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 모르면 신앙생활에도 절반만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차라리 핵폭탄이 내 앞에 있으면 기술 배워서 해체를 해보겠는데 사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 사탄과 여기서 오는 내 운명 팔자와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정도로 이 사탄 운명, 이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요. 다 아파요. 다 혼미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가 이거 고쳐라. 안 고쳐집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똑바로 살아라. 그 말 듣고 똑바로 살 것 같았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말 잘 듣고 일기장 잘 쓰고 훌륭한 사람 됐겠죠. 안 되잖아요. 네가 정신력을 강하게 가지고 여러분 정신력이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게 하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 있는 이 근본 문제 원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2024년도 원단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자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그 죄, 우리의 실수 이거 그대로 우리가 보응을 당하고 살면요 우리 전부 지옥 가야 돼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다 죄인이고 다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보응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징계가 아니라 긍휼,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네가 어쩌다 그랬냐? 네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네가 어쩌다가 그런 수렁에 빠져버렸냐? 징계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재앙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써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어주셔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나 있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혼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방향도 분명히 보여지죠. 자,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었을 때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요?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전 세계 한번 날렸습니다. 아니, 저는 광주에 있는데 현조가 전화 와서 말금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한 게 그거거든요. 이거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이인데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 주변에 산밖에 없어요. 산 속에 들어가면 누가 찾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찾겠지. 한 번도 사실은 제가 어린이 수련회 15년 하면서 미아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해주실 거야. 근데 1시간 있다 현주가 또 전화 오네.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CCTV를 보게 그쪽에 이제 사무처에 그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지금 현조 보낼 테니까 CCTV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바로 오는 얘기가 뭐냐,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경찰서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여기에 뜨면은 이건 도저히 우리 15년 어린이 수련회 하면서 이건 좀 특히 우리 은혜나무교회 김지영 목사가 꼭 거기 주역이 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 참, 스태프들 전체한테 다 올려서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다 찾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김해맑음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음.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현조가 막 그래요. 아니 처음에 찾아가도 없었고 두 번째 찾아가도 없었는데 세 번째 찾아가니 다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네. 어디다 왔는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비상사태예요. 미국에서는 아이가 없어지면요 전 경찰에 비상사태 막 TV에 광고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 불신 세상 속에서 마귀의 그 시달림 받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 이게 비상사태예요. 내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긴급한 상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 전에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 나가시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해주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주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등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나도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캄캄한 중에 있으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너를 통하여 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말씀에 빛
빛을 비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6절부터 11절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은 네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지만 너에게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이 내게로 다 모여들 거다. 제자들이 너를 통하여 일어날 거다. 언제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보라, 이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게 하고 이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라.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여러분, 왜 모세는 광야 40년 그렇게도 고생했어야 됐을까요? 모세가 쓴 시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참으면서 40년이나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처럼 강대에서 모든 사람 다 품어주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 모세는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거든요. 요수아 갈렙 같은 후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160만 명을 이끌고 저 가나안에 들어갈 그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말씀의 빛을 비췄던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인가요?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 70년의 세월을 왜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그 후대들이 자라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 중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끌려가서 속국으로 지낸 게 250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 2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 250년 핍박 동안에 네로 황제 같은 황제도 일어나서 막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막 화형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과 어려운 세월이 길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어느 날 밀라노 칙령을 딱 선포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로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지금부터 모든 로마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우리 로마의 국교다 딱 선포하잖아요. 갑자기 상전벽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가 황후로서 살지 못했거든요. 계속 추방당하고 막 변두리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황후의 그 이 하녀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서 온갖 고난 당했던 이 노예가 황후의 시녀가 돼서 이 황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황후가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 1세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황제가 그냥 됩니까? 여러 정적들과의 그 독살 음모와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마지막 전투 때 만약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황제가 되게 하시면 내가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가 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겨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역사가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렘넌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다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6절에 보면 내가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맹세하고 굳게 정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말씀에 빛을 비추는 주역이다. 굳게 정하세요. 빛을 비추면 후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천명의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의 과거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근본 이유. 창세기 3장 사탄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살리는 것이 나의 천명이구나. 소명의식 가져야 됩니다. 소명은 부를 소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서 앉혀놓았는가? 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은혜나무 교회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셨는가?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내가 누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사명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명의식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힘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표는 내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주역이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작품인데 어떤 작품?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절대망대.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2, 3주까지 살리는 절대망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평안의 뜰을 작품으로 만드는 절대망대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무조건 붙잡으세요. 속지 마세요. 무조건 붙잡으세요. 무조건 나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전도를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거든요. 표시나지 않고 밝은 얼굴로 항상 웃고 떠들고 있지만 그 속에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한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펴는 거예요. 우린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고 지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저를 부르세요.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그 현장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 결론 봅시다. 여기 108절에 보면요. 여기 108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소서.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그것만 헌금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헌금이라니까요. 왜냐? 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뇌에 각인이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욕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할 때 간호사 앞에서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뇌에 다 각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내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미래를 움직이게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노예로 팔은 내 형들이 내 앞에 딱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나 그때 왜 그랬어? 아니랬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이 말씀의 빛을 비추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생각에서 나온 훌륭한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후대까지 축복이냐, 재앙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광고를 하나 봤어요. 이게 일본 광고인데 이제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도화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막 구름도 그리고 막 인형도 그리고 막 그리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리고. 근데 어떤 아이가 도화지 가득하게 크레파스로 까만색을 칠하는 거예요. 가득하게.
그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까만색을 이렇게 칠하지? 근데 계속해서 까만색만 10장, 20장, 수십 장을 까만색만 칠하고 있는 게 도화지에다가 선생님이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얘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뭔가 이 집에 일이 있냐고. 부모님도 이유를 몰라. 아니 우리 집 아무 문제 없는데 얘가 계속 까만색 도화지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까만색 도화지를 수십 장을 까맣게 칠했는데 얘가 그걸 다 가지고 학교 체육관으로 가지고 가서 체육관에 거대한 고래를 만든 거예요. 까만색 고래 체육관에 가득 찬 고래를 이 아이는 열심히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까만 도화지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캄캄하다. 앞날이 안 보인다. 절망적이다. 내 새끼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내 남편 보니까 문제거리고 내 인생은 오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까만 도화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까만 도화지를 모아서 거대한 고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수련회 얘기했잖아요. 명찰 2개를 손에 들고 같은 방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같은 방이더라니까 이미. 여러분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나는 누구냐?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주역이다. 오늘 새힘 얻는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힘, 영적인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사탄의 이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마다 복음의 무한한 축복과 능력을 전달하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